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경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내는 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지금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이 간질로 또 귀신이 들려서 이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그 아이 좀 낫게 해달라고 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도,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해도 예수님께 이런 책망을 들을 수 있는 병든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이것은 지금 제자들이 못 고쳐서 무능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도 아니에요. 그 아들 살려달라고 온 그 아버지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고요. 아니, 그뿐만 아니라 그 시대 전체가 지금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있는 거죠. 단면에 불과한 거죠. 이 모습들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주님이 책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건은 단순한 것 같은데 왜 주님이 이렇게 화를 내실까요?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이 세대의 모습이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자, 도움을 받아야 하면서도 제자들을 원망하는 세대입니다. 자, 도움을 받으러 오면서도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거에는 제자들의 무능이 먼저 전제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실 얼마 전까지는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전도하러 갔을 때 귀신을 쫓아내고 하늘에 사탄이 떨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능력을 행하지 못합니다. 사실 주님이 조롱을 받는 이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대부분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너무나 무능하고 너무나 세상에서 본이 되지 않고 허접하게 그지없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능력은 없으면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계속 싸우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버지가 외아들의 질병으로 인해서 절박한 상황인데 그가 와서 외치는 말을 잘 보면은 이 시대의 아픔을 우리가 알 수 있죠. 38절에서 39절을 보면 왜 주님이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된, 이 외아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가정의 분위기가 있든지 시대적인 병적 압력 때문인지 아니면 영적인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지, 어쨌든 이 아이는 괴성을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고 지금 치명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간질인지 귀신에 의한 영적인 어떤 질병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아이는 어쨌든 그 시대의 피해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그 아버지를 보면 그 아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아버지는 너무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버지가 이 38절, 39절에서 간청하잖아요. 애 상태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속이 탑니까? 딱 그 말만 했으면 좋은데 한마디 더 합니다. 자, 40절. 자, 뭐라고 이야기하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시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이 추가적 언급은 사실 불필요했습니다. 자, 이 말은 이 아버지의 내면의 상태, 인격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지금 자신은 도움을 받으러 왔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 내 아들이 이 지경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좀 아들 살려주십시오. 끝. 그러면 돼요. 근데 거기다 뭐를 토를 달아요. 네?
제자들, 당신의 제자들이 데려가는 못 고쳐주더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움을 받으러 온 거지 지금 제자들이 빚진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랜 세월 아이가 고통을 겪고 있으면 지금 쉽게 나갈 수 있는 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도움을 받으러 왔으면서 제자들의 무능을 탓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면서 겸손히 좀 도와달라고, 내가 이렇게 무능하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 말하기도 시간이 없을 형편입니다. 근데 너무나 교만합니다. 이 교만의 특성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무능을 지금 무리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놓고 지적을 하면 그들의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이 사람은 늘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도움을 받으러 왔으면서도 도와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인격의 수준이 정말 심각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 외 타인의 심정을 전혀 헤아릴 줄을 몰랐습니다. 자, 그런 삶의 태도를 지닌 아버지 밑에서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다른 사람의 입장과 상황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질책을 하고 도움을 받으면서도 질책을 하니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는 얼마나 혼내고 얼마나 억압을 했겠어요. 애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자기중심적으로 다그치는 이런 모습들,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이 아이보다도 누구를 먼저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를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이런 사람은 또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놈아 그러면 도망가니까 전체를 문둥그려서 세대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자기의 수준을 알았어야 돼요. 이 아이의 고통은 그 아버지가 원인이에요. 치유되어야 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의 경우에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가 전체가 사실은 그 모양이었습니다. 어그러지고 뒤틀려 있어요. 지독할 정도로요, 주권적 자아가 강한 세대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온 세상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지금 예수님이 자기네들을 구원하려고 오고 내내 예수님 도움받았잖아요. 굶주려 있는데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여주셨고 병든 자를 치료해줬고 그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다가 저 메시아 자격 없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자기를 도우러 오신 분, 아니 진짜 도와주신 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넘겨주는 것은 너무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모르고 교만한 거예요. 이게 패역한 세대인 거예요. 신앙의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왜 악하고 패역한 세대냐? 도움이 필요한 피조물이면서 죄인이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요, 겸손해지는 길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무례해요, 사람들이. 겸손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한갓 피조물과 죄인으로 은혜를 사모해서 간절히 겸손하게 나오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왜 주님께서 이렇게 패역한 세대를 하나? 믿음 없기 때문에. 불신인데, 불신. 이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 있음을 망각하고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둘씩 짝게 나가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은 자신들의 기량에서 나온 게 아니었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는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왔을 때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능력을 주실 줄라고 믿어야 되는데 이들은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거든요. 자기들과 함께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리와
물리적인 공간과 이 모든 걸 뛰어넘어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영이셔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화산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안고섬을 아시고 눕고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거, 신앙인들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있어요. 예를 들면 다윗이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그의 신앙에 대한 표현을 잘 보여주는 것이 시편 139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려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밤새껏 잠을 못 자고 너무 고통 가운데서 절망의 바다 끝에 떨어지기 직전 그 인생의 끝자락에 가도 주께서 거기 계셨어요.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받고 몰리고 공격당하는데도 그 절망의 자락에서 하나님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재, 변화산에 가 계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있다는 것을 믿었어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의 물리적 부재, 우리의 눈으로, 피부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이것과 상관없이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함께 하심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곧 자기가 이제 제자들과 몸으로 떨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4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자, 이제 사람들이 넘겨지면은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제자들과는 육신으로 만날 수 없는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하셨나 이제 잘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하면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근데 43절에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 병이 치유된 것을 보고서 놀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지금 뭐를 이야기해요? 이제 곧 내가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으러 갈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놀라고 칭찬한 자리에서도 당신의 부재 상황, 즉 버림받고 배신당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염두에 두고 계셨어요. 그렇게 주님은 현실의 상황과 그거에 대한 인식이 부조화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지금 와,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누가 예수님을 넘겨 할 정도인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칭찬한다고 그 사람들이 영원히 칭찬할 것 같아요? 넘겨준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언제든지 우리는 부재 상황으로 몰릴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 최상의 상황에서 최악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러지? 여러분, 가까이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뭐 모든 게 다 잘 되고 평안할 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까? 불안하지 않아요? 인생을 많이 살다 보면 그게 느껴지잖아요. 제자들은요, 이 상황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45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4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영광을 받고 사람들이 와 하고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낳게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곧 배신당하고 이제 죽임당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최상의 상태 속에서도 인간이 최악이 될 수 있음을 알고 계셨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이제 넘겨주셔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전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44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아무리 주님의 부재가 두려움으로 다가와도 무능하게 당하는 것만 같아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완벽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순간도 이 주님의 임재를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가 계속 지금 묵상했던 말 아닙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나. 여기 보면 항상 맞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믿음을 가지세요.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옆에 안 계신 것 같다고, 변호사님 멀리 떨어져 있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패역이에요. 왜 주님이 이렇게 화를 내셨는가? 주님의 주되심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넘겨주는 멸시를 당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요, 귀신도 순종했죠. 나가라면 나가죠. 그런데 인간들만 예수님을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물건 취급을 합니다. 넘겨줬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무리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빚쟁이처럼 요구는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한번 41절 말씀 보세요. 이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 정말 너희들 이렇게 용납하고 참기가 힘들다. 왜 이렇게 너희들은 패역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를 구원하려고 온, 당신 자신을 이렇게까지 무례하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자들에게 내가 언제까지 참을 수 있어야 되겠느냐,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 물리적인 존재는 다 복종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서 쭉 읽어보면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요, 모든 질병도 다 순종하고 귀신들도 다 복종합니다. 근데 인간만 예수님을 지네들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하려고 합니다. 물건 취급을 합니다. 얼마나 물건 취급을 하는지 44절을 보십시오. 자,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여러분, 사람들의 손에 넘기는 건 뭐예요? 사람의 물건이잖아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여러분, 자기들이 주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일정한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틀에 가둡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객이 전도되었죠. 자기들이 원하는 신은 이래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신의 주형 틀을 만듭니다. 각각이 다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녹여서 부어서 자기가 원하는 신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넘겨준다는 게 지금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욕망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불신자보다도 이 병든 신앙인들이 더 예수님을 아프게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반문하고 계시죠. 창조주와 구주이신 예수님을 멸시하는 인간들의 무례함이 바로 패역입니다. 이 패역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스트레포라는 단어, 디아스트레포. 이 말은 왜곡하다, 그릇되게 하다, 타락시키다, 뒤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역할을 뒤틀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신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예수님을 뒤틀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찍질하고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는 거야 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너희를 얼마나 더 참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신앙이요, 얼마나 뒤틀려 있고 패역한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요, 정치적 이념을 위한 신봉자로 변질시켜요. 끊임없이 정치적인 이슈에 이쪽에서 저쪽에서 예수님을 끌어와서 희생을 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민주주의입니까? 공산주의입니까? 예수님이 뭘 주장했어요? 또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CEO 취급을 해요. 돈 벌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문학의 소재입니까? 인문학 지식을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까? 내 귀를 만족하고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것이 예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더 참아야 합니까? 내 구미에 맞는 예수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자기 구미대로 이용하려고 하면 됩니까? 죄인이 구주를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구주가 필요한 죄인들이에요. 신앙을 자기 욕망을 채우거나 남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게 너무나 참기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려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의 문제를 안고 왔으면서도 교만했던 그 교만함을 내려놔야 돼요. 주님이 안 계신 거라고 두려워하는 믿음 없는 그러한 불신을 시간에 회개해야 돼요. 패역하고 뒤틀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그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리고 내 주관과 내 뜻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함을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주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스로보니게 헬라 여인 같은, 내가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그렇게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승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